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전도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모두 다 잘 압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믿지 않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람이 지금 사정이 좋다, 부유하고 잘 산다,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다른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전도하시러 오셨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도 전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전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인 것이죠. 전도를 사명으로 여기고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삶을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란 말 그대로 길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전할 전자에다가 길도자. 그러니까 도를 전한다. 전해보니까 서울에서 보면 가끔 가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길을 딱 막고 길을 가는데 도를 아십니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기 하는 건 이단 쪽이고, 이단들도 그렇게 도를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천국 가는 길을 전해주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란 이렇게 말 그대로 길을 전해주는 것이다. 길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길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그 길을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길, 그것을 전해주는 그 전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길을 다 가고 나면 하나같이 다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이게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6장 23절 하반절처럼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님 믿고 나가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그냥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옥 가는 길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는 이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그 길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 없어해요.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갈 수가 없어. 왜? 죄를 많이 지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잘들 아셔요.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정작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예수님 믿고 그 죄를 해결하고 천국 가시자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전도인 것이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원해요. 그런데 정작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전도는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아주 시급하고 막대하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길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아멘. 생각나나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 노래가 생각나는데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 자꾸 찾고 있어요. 없는 길을 찾느라고 그 고생하고, 없는 길이니까 찾아져요? 고생한다고? 찾아질 수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길을 어떻게 찾아? 있는 길을 찾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길 뭐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길, 그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그 없는 길 찾는다고 막 헤매, 이리 가고 저리 가고도 없는 길이 어떻게 나와요? 없는 길인데, 다른 길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는 그 길을 알려주는 전도는 우리에게 아주 막중한 그런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전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도가 단순히 선택적인 일이 아니라 사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서 닮아가서 전도도 그분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명으로 여기어서 이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넘어갔어요.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전서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6절. 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는 우리가 볼 때 가장 앞장서서 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도
복음 전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 할 것을 했다 하는 것이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누어져야 하는 값진 보물인 것이죠. 이 복음은 왜 값진 보물인가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주께로 나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니까 얼마나 값진 보물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떤 다른 값진 보물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만큼 값진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진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 전도를 우리는 회피하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전도에 헌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전도를 시작하신 시간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는데 왜 기도하셨냐? 오늘 가서 전도할 곳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새벽부터 기도하고 시작하셨던 예수님, 이 말씀은 단지 새벽 기도의 중요성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몸이 피곤하시고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전도를 이렇게 우선시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받드는 것은 사명을 받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가르침과 기적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6절 37절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닌데 마가복음 1장 맞나요? 오늘 우리 있는 1장 36절 37절 그 위에 있는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 다음 절을 여기 안 했는데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8절까지.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뭔가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이렇게 하실 때도
거기서 그냥 안주하시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있으면 대접받죠. 왜? 기적도 일어났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고, 역사를 행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모든 사람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가까이에 그 사람을 있게 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주라고 나의 가장 가까이에 그 사람을 붙여주셨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다. 시작.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다. 가장 가까이에 붙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딸은 누가 전해주겠지. 이러지 말고 내가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전해야지. 딴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와서 전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을에, 우리 교회에 전에 사랑의 교회 권사님들이 5분, 6분이 오셔서 복음 간 마을에 가서 전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와서 멀리서부터 자기 차를 끌고 이렇게 오셔서 복음 전하는데, 사실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요. 우리 마을이잖아요. 우리 마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분들이 복음 전한 곳이 다고 나는 복음 못 전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마을 전해야 되지. 누가 우리 마을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데 책임지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해야지.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라고 붙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붙여주신 영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도 이 전도의 일에 쓰임받아서 사용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전도에 쓰임받는 사람 되십시다. 시작. 우리 전도에 쓰임받는 사람 되십시다. 아멘.